오늘의 신앙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분을 알자라고 하는 총 주제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첫째 번에는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주에는 물과 성령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나온 바로 예수님의 표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주, 지난주였죠. 지난주에는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결국은 창조의 완성의 선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구속의 완성을 표상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안식하시면서 안식일이 제정되어지고, 이 안식일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그 다음에 구원주를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는 놀라운 그러한 선언과 제도화된 것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그 표상의 유형 세 가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사건 표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조 사건이나 출애굽 사건 속에 표상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공부한 제도 표상, 안식일 제도, 성소 제도 같은 것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스케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공부해야 될 건데요. 오늘은 인물 표상입니다.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요.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그 인물들의 삶이 그들의 개인적인 삶으로 지나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개인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모습들을 그들의 인물의 생애 속에 표상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대표적인 인물, 우리의 최고의 조상이신 아담이 어떻게 예수님을 표상했는지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시죠. 자,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자, 그러면은 아담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상했는가? 첫 번째로는 아담은 그 겉모습 또 그 품성까지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사람을 창조하시되 할 때 이 사람은 히브리어로는 아담이죠. 아담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했다. 그래서 여기 형상이라는 말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에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흠없는 품성까지 아담의 생애 속에, 아담의 그 창조된 첫 모습 속에 들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에 가신다면 예수님하고 가장 많이 닮은 존재가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아담이 가장 많이 예수님을 닮았을 거예요. 아담은 우리 인류의 최초의 인물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그러한 첫 번째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닮게 창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담은 어떻게 예수님을 표상했을까요? 이번엔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의 표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특별히 짐승 창조를 하실 때하고 사람 창조하실 때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짐승 창조는 암컷과 수컷을 함께 창조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로 짝을 짓고 교태를 부리면서 이 아름다운 그러한 천국 생활을, 이 에덴 동산의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쫙 지어주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아담과 하와, 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시는 그러한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냥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셔서 이게 짝을 이루게 하셨으면 됐을 텐데 왜 먼저 아담을 창조를 하셨을까요? 아담 창조를 통해서 이제 하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 과정이 여기 나오죠. 창세기 2장 21절로 2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어떻습니까? 예, 참 복잡해요. 아담을 깊이 잠을 재우고 그리고 갈빗대를 빼내려니까 어떤 과정이 있게 되겠죠. 옆구리가 상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예,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추측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갈빗대를 빼내기 위해서 옆구리가 상하게 되고 대신 살로 채웠다는 말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뼈가 부러져 나오는 어떤 고통 같은 것도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피가 흘려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와를 만들어야 되겠느냐는 거죠. 여기에 표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 했습니까? 신랑이시죠. 그분이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신부를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옆구리가 십자가에서 갈라지고 피가 흘려지고 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나요? 놀라운 일이죠. 야, 정말 이 남편과 아내 이 두 관계가 예수님과 바로 우리 교회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창세기 2장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거든요. 죄가 창세기 3장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오기도 전에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그 계획이 바로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넣어두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제 하나가 되는 과정이 여기 나오죠.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요 하나님의 요 주례사를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 창세기 2장의 요 사건이 분명히 표상이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는 신약에서 다시 컨펌해야 되잖아요. 바울은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24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기서 계속 비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어디서 끌고 왔느냐? 여러분 아까 주례사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 주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죠. 에베소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요거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창세기 2장 주례사에서 가져오신 거 맞죠? 분명히 표상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죄도 짓기 전에 인류가 죄를 짓기도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당하고 깊은 죽음을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피를 흘리는 고통에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해 낼 것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그랬어요. 아주 창조되기 전부터 이걸 계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이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이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 놀라운 이 표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은 우리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엠마오의 젊은 두 제자처럼 말이죠. 말씀 속에서 예수를 생생하게 만나고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제 표상을 또 아담의 모습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이 아담을 통해서 생명이 일원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들어서 생명이 이원화가 된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민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한 혈통을 통해서 나오게 됐다는 게 이게 중요한 표상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왜 한 혈통으로 만드셔야 하는가? 여러분 구원의 방법도 한 혈통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혈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아담의 한 혈통으로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육신적인 혈통이 아담을 통해서 오직 아담의 한 혈통을 통해서 나갔듯이 구원의 그 놀라운 생명의 길도 바로 한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다른 존재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다른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또 한 가지 재밌는 또 아담 표상을 또 공부해 볼까요? 아까 주례사 유념하라고 했습니다. 주례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또 놀라운 표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 성경절을 가만히 보면은 재밌지 않아요? 왜 주례사를 하시는데 남자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뤄 잘 살아라.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것으로 하면 만족하실 텐데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을 왜 내셨는가 이 말이죠. 그것도 최초의 부부에게 말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가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가? 없어요. 배꼽 없는 두 사람이 딱 있어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 태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는 옆구리에 이제 갈비뼈를 만들었기 때문에 배꼽이 없어요. 부모가 없다는 거죠. 육신적인 부모가. 근데 왜 육신의 부모도 없는 그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를 떠나라 이라는 말을 주례사에서 하셨을까? 이건 표상의 안경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남자 바로 아담, 이 아담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표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아내, 신부, 이 교회,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모, 예수님의 부모,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하늘, 우주, 보좌를 떠나서 인간의 이 땅에 인간을 만나러 오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위대한 표상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아멘입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왔다 이거예요.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한 몸을 이루시기 위하여. 놀라운 표상이죠. 자, 여러분 한 가지 더 재미있는 표상을 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그 하와가 타락한 거하고 아담이 타락한 거하고 다릅니다. 하와는 이 여자는
뱀에게 유혹을 당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나 아담은 유혹을 당해서 타락한 게 아닙니다. 하와를 위하여 타락하게 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뱀이 말이죠. 결국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하는데 왜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했는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선언을 하실 때 아담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그리고 하와는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까요? 아담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그때 여자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17절에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직접 들었고 하와는 간접적으로 들은 거죠. 여러분들이 사단이라면 누구를 유혹하면은 더 확실하게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간접적으로 들은 하와를 유혹하게 되겠죠. 하와는 이 간접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음으로써 더 유혹에 빨리 넘어갈 수 있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 관계가 필요합니다. 간접적인 그런 신앙을 하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나와의 직접적 관계. 그게 바로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기노스코하는 것입니다. 직접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 아담이 하와를 생각하여 결국은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아담이 이 여자를 찾아서 부지런히 왔는데 이미 선악과 나무의 가위를 먹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거 죽는데 근데 여자가 또 자기에게 또 권한 것입니다. 안 먹을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아담이 안 먹었으면 여자만 끝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면 아담은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아담은 받아 먹었습니다. 죄를 자초한 것이죠. 이것에 이제 표상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을 줄 알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뭐 영예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분명히 죽을 줄 알면서 오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래도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자처하신, 그분은 죄를 짓진 않았지만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런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아담이 범죄한 모습을 표상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다시 신약에서 컨펌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 15절에 보니까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누가 유혹을 당했나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담이 하와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낳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주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구원을 받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와를 위하여 범죄를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유혹당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함으로 정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놀랍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아담이 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으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어요. 아담이죠. 흙에서 속한 자죠. 그런데 보세요. 둘째 사람, 둘째 아담입니다. 둘째 아담은 어디서 났어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러분, 제2의 아담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로 나가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여 정말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삼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이제 이 표상학 공부를 모두 마치면서 한 재미있는 실화의 얘기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한 간호사가 병원에서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요. 그런데 반대편에 마약을 한 운전사가 모는 큰 트럭에 의해서 정면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벼랑으로 구르고 이 간호사는 얼굴에 많은 상처를 입고 유리가 깨진 그 유리가 얼굴을 덮쳐서 만신창이가 돼버렸어요. 걸레가 돼버렸어요. 피를 많이 흘렸어요. 911을 불러서 그 주변에 가던 차들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생명은 살렸습니다. 생명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나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곧 죽게 됩니다. 병원에서 피를 찾았는데 뭐 시골 조그만 마을이 병원이기 때문에 피가 넉넉치 않아요. 그래서 그 간호사의 피가 O형인데 O형 피를 가진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병원에 방송을 날렸습니다. 의사도 좋고 간호사도 좋고 환자도 좋고 직원도 좋고 방문객도 괜찮습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갑니다. 빨리 O형을 가진 그 사람이 있으면 와서 사람을 살립시다. 이때 그 방송을 듣고 달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 젊은 성형외과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가운을 입고 달려왔습니다. 내가 O형입니다. 빨리 수혈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여자에게 수혈이 됐고 여자는 가까스로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얼굴을 이제 성형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원장이 이 여자분을 누가 성형해야 될까 물어봤는데 이 젊은 성형외과 의사가 자기가 자원했습니다. 내가 피를 줬는데 내가 관심이 있다고요. 내가 이 여자를 성형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아주 원장님도 좋게 생각해서 이 여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성형외과 의사는 이 여자의 집에 가서 사고 전에 그 예뻤던 사진을 구해가지고 그 얼굴을 보면서 계속 성형 수술을 계속 시도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2년 동안 37번의 수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야, 대단하죠? 그런데 둘이 서로 수술을 받고 수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젊은 남녀가 그만 눈이 맞아가지고 이 성형외과 의사가 이 간호사에게 사고를 당한 간호사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결혼합시다.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에게 피를 줬죠. 성형외과 수술을 시켜줬죠. 야, 하겠다고. 그래서 둘이 결혼의 약속이 되고 날짜가 잡혀지고 결혼식이 진행되는 겁니다. 장소는 그 병원 군의 강당에서, 그리고 주례는 원장님이, 그리고 하객들은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소식 듣고 너무 재밌잖아요. 다 왔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드디어 신랑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부가 들어오는데 이상해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아주 예쁜 드레스는 입었는데 얼굴에다가 붕대를 칭칭 감고 들어오는 겁니다. 해괴망측해요. 그런데 바로 37번째 그 수술, 마지막 수술 이제 끝내고 붕대를 푸는 날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 의사인 신랑인 성형외과 의사가 그 신부의 얼굴에 붕대를 풀어주는 게 마지막 그 결혼식의 중요한 순서였습니다. 온 회중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사가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의 그 붕대를 얼굴에서 벗겨냅니다. 마지막 붕대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탄성을 질렀어요. 그렇게 형편없었던 얼굴 만신창이가 되었던 그 얼굴이 정말 고운 예쁜 신부의 얼굴로 나온 거예요. 원형을 되찾은 거예요. 정말 감동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결혼식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가요? 이 결혼 얘기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만신창이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젊은 성형외과 의사인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피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다 망가진 우리의 생애를 하나씩 고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할 때로 완전히 돌려놓으시는 작업을 바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자, 그것이 완성될 때 예수님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나하고 결혼하자.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되자. 우리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결혼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멋있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이제 그래서 마지막 하늘 강가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겠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행복을 약속받는 위대한 그러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곳으로 여러분 함께 가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결심하신 분, 또 많은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이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까지 4번에 걸친 예수 그분을 알자라고 하는 이 모든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바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각종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때에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